안녕하세요. 신명남, 신명기를 읽어주는 남자. 예, 오늘은 신명기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중반을 넘어서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신명기 22장, 23장, 24장이 참 이게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똑 떨어지는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뭐 몇 계명에 딱 속한다. 근데 어떤 거는 이게 이 계명에 속하는지 저 계명에 속하는지 아니면 이거는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비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똑 떨어지지만 또 똑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또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22장,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세 개가 이제 중첩되어 있는 거죠. 예. 22장 8절까지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장 13절부터 23장 18절까지는 제7계명 뭐죠? 예,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순결의 문제, 또 여자와 남자가 동침했는데 여자가 처녀일 경우, 또 유부녀일 경우, 또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장 19절부터 25장 4절까지, 우리는 이제 24장까지지만 제8계명 뭐죠? 예, 도둑질하지 말라에 연관된 내용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22장부터 24장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2장, 자, 제6계명하고 연관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내 원수의 나귀나 소가 길을 잃었을 때 그를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수 관계라는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동물이 피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10장에 보면은, 여리고로 가는 과정에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가고, 그런데 누가 도와줘요? 예.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아니, 하물며 나귀와 소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라면, 아니, 강도 만난 사람, 생명이 꺼져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데, 그렇죠? 예, 요거와 연관해 갖고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예, 뭐 유니섹스 시대인데 뭐 여자는 바지를 입지 말아라, 오늘 시대에. 또 남자는 뭐 스코틀랜드처럼 뭐 치마를 입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신교적인 문화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그것을 이제 내면화하고 분명히 해라라는 그런 강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6절, 7절은 뭐냐면, 이 나무에 그 새끼가 이제 어미가 알을 품고 있을 때, 둘 다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런 거 보면은 동물 애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구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어디까지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 동물에게까지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집은 이제 지붕이 있었는데 그 평평해요. 거기서 이제 손님도 맞이하고 낮잠도 자고 또 휴식도 취하고 중요한 장소였죠. 그런데 부주의해갖고 또 방심해갖고 떨어져갖고 낙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살인 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만들지 않으면 미리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요거는 이제 여기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3장 18절까지 간음하지 말라, 요거와 연관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순결과 연관돼요. 자, 여러분 13절부터 보세요. 누군가가 이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 이게 이제 사실일 수도 있고 무고죄일 수도 있죠. 사실일 경우는 돌로 쳐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무고죄일 경우에는 그 아내를 맞아들여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채찍도 맞고 심지어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조차 뺏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부터 보면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와 남자가 이제 간음했는데 여자가 성 안에서 간음을 당했느냐 아니면 성 바깥에서 간음을 당했느냐에 따라 이제 경우가 좀 다른 거죠. 성 바깥일 경우에는 소리쳐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성 안에서 간음했다, 이거는 여자가 동의한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동의 여부가
이 성범죄에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듯이 그 당시에 이미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가장 그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제 여자예요. 여자를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와 갖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그런 사례가 나오죠. 뭐라 그래요? 예수요,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삐어 그러죠.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던 사랑의 그런 명령, 또 사랑을 강조한 것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갖고 예수님 함정에 몰아넣는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죠. 예, 하여튼 예수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30절.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니,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아마 뭐 첩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겠죠? 그럼 이제 나이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루벤 같은 경우에 야곱의 그런 아내를 건드렸죠. 나중에 야곱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루벤을 축복할 때 그때 그걸 언급하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데 그때 간신들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해갖고 강간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왕궁에서 강간하는 장면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행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죠. 자, 이번에는 23장으로 가보죠.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쭉 나열하는데 그 암몬과 모압 사람, 암몬과 모압 사람은 뭐죠? 롯과 두 딸에 의해서 아버지와 그 딸에 의해서 생겨난 민족인데 이제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그런 여정에서 그런 진입을 방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에돔 사람은 에서가 저 조상이죠. 그들은 그 이제 허락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애굽은 조건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아시아 좀 못 살고 있는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학대한다든지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 착취를 한다든지 그들의 인권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이런 말씀에 비하면은 우리가 참 도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애굽에 있었을 때 너희들 개기였지 않냐.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 받아줘라.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독일의 광부나 그런 간호원으로 그런 외화벌이를 이제 떠난 적이 있었고 호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주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널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수용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과거에 너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잘 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전쟁 중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급하게 이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예요. 그러면 삽을 들고 가갖고 땅을 파고 묻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 적군의 그런 배설물이 그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단서가 돼요. 그래서 배설물까지도 흔적을 남기면 안 됐었어요. 어쨌든 또 악취도 풍기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어쨌든 그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성창이 뭐예요? 성전에 있는 창기들이죠. 예, 그러면 그런 성행위를 통해 갖고 그런 다산의 의식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물질만 가는 게 아니라 인격과 그 다음에 성품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를 소원을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왜? 갚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4장. 자, 24장으로 가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와 연관해서 얘기해 주는데, 사실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로 물리지 않을 수 있고 이혼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여자를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제 새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1년 동안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징집을 면제해 주는 거죠. 복무 면제해 주는 거죠. 이게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부의 감정과 필요, 그거를 행복하게 해줄 권리가 남편한테 있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부모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고, 또 그런 가족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해질 때까지 그 전당물을 맡겼을 때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가 입고 있는 겉옷이 그게 잠자리이면서 동시에 옷이에요. 이불이면서.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거를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보지 못했던 게 5절 7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라. 뭐죠? 유괴. 그러니까 유괴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은 품삯을 하루하루 줘야 되는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체불을 하면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두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0장에 9시에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 오후 5시에 온 자에게도 1데나리온. 그러니까 무조건 그 체불을 하지 않고 똑같이 주는 거죠. 그런 모두 똑같은 임금을 준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연관해 갖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줘라.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곡식을 벨 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룻기에 가면은 그 보아스가 그 룻이 이렇게 먹을 거를 주워갈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소년들 보고 이제 뿌려주라, 남겨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오늘 이제 22장, 23장, 24장을 다뤘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좀 어려워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중요한 대목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두는 정도에서 24장까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